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를 만나다 네 번째 시간 오늘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를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평생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배워야 하는 것인가? 배워야 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드려야 할 많은 감사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자주 잊어요.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하고 고마움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사람으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어떤 보살핌을 받았다면 그 고백은 당연히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어떤 어떤 승인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겸손하고 진실한 우리의 반응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그 감사입니다. 그래서 참 늘 배워야 되는 것이 감사예요.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입에 늘 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집사님 같은 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상황에 대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고마움과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버플로잉 돼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입술에 늘 감사를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 말씀의 배경은 경계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의 경계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양쪽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이 경계인을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나병 환자이고요. 나병 환자 10명은 경계선 사이에 사는 경계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요.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10명은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들은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삽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던 그 당시에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나병이 판명되었을 때 성경에 보게 되면 unclean하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병에 걸린 것 자체도 너무나도 가슴이 무너지는 일인데 자기 스스로 나는 부정합니다를 이렇게 고백하고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인 질병이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멀리 떨어져 격리되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가실 수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들의 외침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이 사람들, 경계인들의 소리를 주님은 들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합니다. 잘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서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멀리 서 있지만 아주 멀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리에 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깝지는 않아도 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 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합니다. 크리스찬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들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것은 아니지. 제가 지난주에 목회 플러스라는 그런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거기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강북 지역에 있는, 서울의 강북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 교회는 이렇게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라 좀 어려운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동네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많으신가 하면은 독거 노인들,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 그런 동네에 있는 그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주일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노인들을 초청해서 국밥을 끓여서 이분께 섬기는 것이 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명 이 교회를 국밥교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역을 이 교회가 어떻게 하게 되었나?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요, 이분들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의 소리를 그 목사님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들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아주 비가 많이 오는 여름날인데 그 교회가 있는 곳은 그 지하실, 아주 낡고 오래된 건물에 있는 지하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이었어요. 이제 가운데 이제 국밥을 끓이면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까지 오는 데다가 낡고 침침한 지하실인데 국밥 냄새가 얼마나 그 진동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건물 주인이 이제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이 주인이 그 건물이 좀 워낙 오래된 건물이니까 염려가 돼서 거기에 왔다가 이 예배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됐어요. 이제 가운데 이제 국밥을 끓이는 난로가 이제 볼볼 끓고 있는데 예배 중에 비가 새면서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천장이 이제 비가 완전 천장에 쏟아진 거죠. 그 난로 위로 그 천장이 비로 쏟아지면서 국밥이 다 튀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을 그 주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본 거예요. 그 상황을. 이 주인에게는 그 완공을 앞둔 새로운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지하실, 새 지하실 건물에 이 국밥교회가 공짜로 옮겨가게 됐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에도 또 교회에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주변인들이 여기 밴쿠버에도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토기장의 집, 은혜의 집,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조금 더 그들을 향하여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같이 가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분들께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을 짜고 적극적으로 이 일 가운데 저희 교회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역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과 봉사의 현장이 있는 신앙생활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마음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몸을 던지고 섬길 수 있을 때 주의 크신 일들을 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은 이 10명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까지도 같이 감당하던 사람들입니다. 나병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몫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깨끗해질지어다 하신 것도 전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아니, 낫지도 않았는데 지금 아무런 증세가 호전된 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몸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누가복음 17장이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 한 명이 또 나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이들은 멀리 서서 외쳤던 사람들이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가까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하셨냐면 그에게 손을 댑니다. 그에게 손을 대시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즉시 그의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10명에게는 어떻습니까? 손을 대시지도 않았어요. 깨끗해질지어다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그때와는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너희는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같은 이 경우를 여러분은 경험하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 도대체 어떻게 가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셨던 적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말씀대로 간 거예요. 어떻게 갈 수가 있었을까? 성경에 한 줄로 기록된 있는 이 편 여기에 우리의 수많은 갈등과 고뇌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한 줄이 아니에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수많은 갈등이 있고요. 염려와 걱정으로 먹구름이 가득 찬 그 현실들이 이 한 줄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저 같은 경우 참 많습니다.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가다가 되돌아온 적도 여러분 많지 않으세요? 가다가 멈춰섰던 적도 허다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주저앉아서 울었던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경우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경우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길을 앞두고 고민하다가 결국 가지 못했던 경우예요. 고민은 그렇게 했고 기도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못 가겠어요. 갈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죠, 주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발걸음을 떼지 못했던 적도 제 지난날에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어라.
아니, 분명히 이게 물인데 포도주가 아니죠. 성경에 표현되는 그대로 물 떠온 하인 아닙니까? 포도주를 떠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물이에요. 이거 갖다 주었다가는 분명히 곤욕을 치를 텐데, 어려운 일을 당할 텐데, 그걸 알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들은 그 길을 간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그 길을 갔다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겠어요?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 발걸음을 힘겹게 한 발 한 발 뛰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어떤 일이 났는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라. Do whatever he tells you. 우리의 태도가 do whatever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어떤 의혹이 있어도 불안함이 있어도 그래도 말씀 하나 붙들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do whatever 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이들은 무슨 일을 심부름을 시킬 때 whatever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저희 아들도 가끔 저한테 whatever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빠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대로 할 거야. 그래서 whatever예요. 네, 여러분, do whatever you want. 이거는 그 whatever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두렵지만 그 길을 가겠나이다. 믿음의 강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목을 쥐고 있는 현실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do whatever의 마음으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길이 없어 보인다면, 안 보인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외치시길 바라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숨겨진 길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믿고 가겠나이다. 여러분이 단순한 믿음, 이 우직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린 계란이에요. 근데 바위를 향해서 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죄된 자리가 바뀌어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안 된다, 죽었다고 여겼던 그 모든 현실들이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수치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역사는 whatever의 신앙에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는가? 왜 주님 제 인생에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허락되지 않죠?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몸을 던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을 사리기 때문이에요. 죽게 내 자신을 던지질 않아요. 여러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던져보시면 알아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제가 예수님께 거듭나서 돌아왔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 불타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가슴이 불탔어요. 물론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식어질 때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연약한 능력들이 내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드렸던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마다 제 가슴이 여전히 뜨거워요. 왜 여러분 두렵습니까? 던지지 않아서 두려운 거예요. 주님께 인생을 던지면 모든 두려운 골리앗 같은 장벽과
모든 방해물들, 장애물들이 여러분 무너지고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던질 때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DTS 훈련을 갔을 때 주말에는 이제 가족들과 여행을 종종 가기도 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사우스 포인트라는 데가 있어요. 미국령 제일 남단이에요. 거기 절벽입니다. 밑에는 바다고요. 절벽 다이빙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 거기가 종종 자주 나와요.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까마득한 절벽에서 제가 바다로 뛰어내렸지 뭡니까 제가. 어쩌다가 제가. 위에서 보니까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이 뛰어내릴 높이가 아니에요. 이건. 아침에 아들이 인터넷에만 찾더라고요. 높이가 몇 미터 되나. 45피트래나 그게요. 정확하게 계산이 잘 안 돼요. 하여튼 높은 거죠. 뭔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눈 질끈 감고요. 몸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한참을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다가 그냥 잠깐 자도 될 것 같았어요. 한참을 떨어지는데 통덩하면서 바다가 저를 받아주는 거예요. 위에서 볼 때는요. 빠지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빠지니까 빠진 게 아니라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안에요. 물속에 열대어들이 얼마나 이쁜 열대어들이 많은지 정말 휘황찬란해요.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산호초하며 열대어들이 가득하게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위에서 보는 광경과 여러분 뛰어내렸을 때의 광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께서 그것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한참 걸 수영하다가 이제 계단을 타고서 위로 올라갈 때 얼마나 제가 뿌듯하던지. 제가 아빠 괜찮아? 저한테 물어요. 그때 엉덩이로 떨어지면서 제가 엉덩이가 얼얼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좋아. 여러분 주님께 인생을 던지면 너무 좋아. 이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10명은 말씀대로 그 길을 간 거예요. 말씀대로 그 길을 갔다는 것은 한편으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많이 실족합니다.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을 그렇게 가다가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가다가 응답을 받은지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다가 치유를 받은지라 그 길을 가다가 주님의 놀라운 일을 만난지라 이러한 축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명 중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도표를 통해 보시면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전에 13절에서도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NIV 성경에는요 이 두 편이 다 큰 소리로 번역되어 있어요. In a loud voic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은 원어보다 충실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소원을 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소리를 높입니다. Lift up voice. 소리를 끌어올려서 간구합니다. 근데 응답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받고 나서는 보통은 소리가 작아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절실함이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께 돌아오는 이 한 사람은 다릅니다. Lift up voice가 아니라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손을 아랫 때뿐만 아니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 사람은 더 큰 소리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원문의 이 편이 무엇인가 하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 때 이 큰 소리가 원문은 뭐냐면 메가스포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가스포네는 영어로 제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메가스포네는 뭐냐면요, 메가폰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뿐만 아니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도 더 큰 메가폰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영적인 자세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도표를 넘겨주세요. 16절에 엎드려 발 아래 엎드리죠.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던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는 멀리 있었어요. 근데 16절에서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영적으로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돌아와야 할 것은 언제나 주님 발 아래입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릴 때 그곳에 은혜의 자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의 감사를 그분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명이 돌아왔을 때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물을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리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주님을 서운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 응답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리는 사람은 참 적어요.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말씀대로 가다가 병이 나올 만큼 그렇게 믿음이 큰 10사람인데 그 중에 왜 9은 지금 보이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10이라면 그 중에 9은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많은 은혜 중에 하나를 기억하고 그 하나만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런지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너희 감사 중에 마땅히 내게 드려야 될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김은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십자가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한 엄마와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엄마는 얼굴의 절반 이상이 이제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시커멓게 된 엄마예요. 근데 고등학생이 된 이 딸인데 이 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엄마를 늘 부끄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괴물같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가 학교를 찾아오는 거예요. 제일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면 안 하고 반항하는 그런 딸로 이 딸이 이제 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이모가 그 집에 왔어요. 와서 그 엄마에게 못되게 구는 그 조카의 모습을 보다 못해서 그 조카를 바깥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그 조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엄마 얼굴이 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지 너는 아니? 모르죠, 저는. 이모가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어릴 때 난로를 붙잡고 장난을 치다가 그 뜨거운 주전자가 너한테 쏟아지는 것을 보고서 엄마가 달려들어서 그 뜨거운 물을 통째로 받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야. 너를 감싸 안고 살리려다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다. 이 불효막심한 것은. 나 때문에 엄마 얼굴이 저렇게 되었구나. 그 딸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부터 이 딸은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엄마에게 감사하는 그런 딸이 됐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잘하라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딸은 엄마에게 다시 없는 친구이자 착한 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잊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너무 자주 잊어요. 모르지는 않아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잊어요. 나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못자국이 나셨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고 그 주님께 우리가 못되게 굴어요. 주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 피 흘려 생명을 주신 분임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내 욕심 채우느라고 떼쓰듯이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을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착한 자녀가 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항상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형이요, 가야 될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10명이 어찌다 감사함이 없었겠습니까? 다들 감사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9은 오질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자신들의 기쁨에 취해서 그 자리에 주님이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앞으로 행할 계획들, 가정으로 돌아오고 사회로 복귀되는 그것에 대한 꿈으로 부풀어서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의 순간에 내 기쁨만 보이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 그에게 더 큰 축복과 기적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19절에 가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하였느니라. 사실 이 10명에게 모두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이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오직 주님께 돌아와 감사함을 표하며 엎드렸던 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세상에 집중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하게 되면, 즉 감사로 나아가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희미했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더욱 분명하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애쓰시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 당연히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문제와 고난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럴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질 것을 믿습니다. 9이 아니라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렸던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 축복의 가정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불안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뛰는 것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죽게 던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전 여정을 통하여서 다만 한 번만이라도
주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를 드릴 때 주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이 온통 불타오르는 오늘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 된다고 여겼던 것,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바뀌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만 기억하는 제 자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때 나의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그 감사를 통하여서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존재 앞에 집중할 때, 감사를 드릴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보여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 앞에 더 크신 능력 앞에 엎드리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